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직무유기라는 단어를 아시죠? 자기가 맡은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때 직무유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본인의 책임을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대통령 가운데 믿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머리는 남에게 빌릴 수 있지만은 건강은 남에게 빌릴 수 없다. 정말 맞는 말이죠. 내 대신 아파줄 자를 찾을 수가 없고 내 육체적인 고통을 남에게 전가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머리가 좋은 분들, 그쪽 방향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장관으로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게 되면은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안에서도 매일같이 조경을 즐겨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어떠한 책임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책임은 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너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것은 너에게 달렸다는 거죠.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27절 가운데 보면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교회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있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입에서 고백이 나와야 되고 내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1장 9, 10절 말씀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말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 용서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자백할 때에 그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히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대신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쉼없이 입술의 고백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이렇게 자백했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고쳐져야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1장 9,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건강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때는 하나님 저의 건강을 지켜주세요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달란트를 구하고 은사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준다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층을 간다 그러면은 10층의 버튼을 눌렀을 때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고 10층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도착시켜 줍니다. 그런데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안 눌렀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내게로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수장에서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가 먹어도 아무 탈이 없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그 정수장 수도 파이프를 거쳐 가지고 우리 집에 싱크대까지 들어와 있는 수도 꼭지를 내가 틀지 않으면은 그 정수장의 깨끗한 물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구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서 그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다 같이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또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도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구하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게 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에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는 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가운데 보면은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시 말하면 그 한 달란트의 관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갖고 있는 한 달란트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일, 죄 용서함을 받는 일, 내가 기도하는 일, 내가 맡은 직분과 달란트를 관리하는 것은 철저히 내 책임입니다. 내 소관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런 책임을 소홀하지 않게 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맡겨진 일에 충성해서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되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